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동일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앞에 부분에 좀 중심을 뒀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가 다락방에 2000년 근대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온 인류에게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선물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중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전에도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시대에도 또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복음의 또 인류의 역사의 중심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 가시는 보혜사가 되어 주신 것이죠. 보혜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변호사예요. 좀 물론 그 의미는 더 크지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위하여 때로는 변론하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 성령의 임하심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기를 성령 하나님은 낮은 심령 위에 임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성경 가운데 언제 찾아오시고 언제 사람에게 임하셨는가? 성부 하나님은 40년 동안 왕궁 생활에 있었던 모세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머지 40년 도망자가 되어져서 광야 생활을 하며 그가 가진 모든 권세와 능력과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심령이 되어졌을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여 주십시오란 그런 다 버려진 심령의 마리아. 여러분,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겠습니까? 본인에게 있어서는. 그런데다가 어떤 때였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약혼까지 한 때였어요. 그러니 너는 임신했다라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건 여러분 이건 청정병력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래요?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따르겠다라고 다 자기 것을 내놓았어요. 그때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또한 요셉 또한 어찌했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가만히 끊고자 했었어요. 어떻게 보자면 약혼한 그 안에 아직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런데도 요셉은 분노하거나 유대 율법에 따라 마리아를 처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다 내려놨어요. 억울하기도 할 거예요. 분노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다 내려놨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가 잉태한 것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마리아와 요셉이 마국간에 있을 때 결국 집이 없는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 내어놓고 다 빈 심령이 되어지고 오직 말씀에 따라 예수 성령이 오심을 사모하는 마가다락방의 제자들, 6월절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 그 성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낮은 심령이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했던 제자들, 그 조그마한 다락방에 성령님은 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도 그 낮은 심령이 되어져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또 주인 되어져서 충만함으로 다가오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동일한 본문이지만 그 후반부의 말씀에 중점을 두고 나눠보려고 해요. 이렇게 하반절은 본문의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모습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이 사건, 특히 우리 순복음교회는 너무나 이 사건을 중요시 여기고요, 우리가 굉장히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나타났던 현상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변화가 오늘 말씀에 나온 거예요. 다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즉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얘기예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좀 나눠보겠지만 이 다른 방언은 다른 나라 사람들, 세계 각국의 언어들이었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방언을 말하는 곳이 세 곳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본 사도행전 2장 4절 오늘 말씀, 그리고 10장에 가면 45절에서 46절에 또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이 나오고요, 19장 6절에도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그 방언이 뭐였는가, 이걸 여러분들 신학적인 논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학적인 것이 기반되기는 해야 되겠지만 어느 교회보다 방언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갑자기 그 제자들 가운데 병에 걸렸던 형제가 나음을 입는다던가, 아니면 예수님의 역사처럼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던가, 뭔가 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왜 말을 바꾸셨을까요? 좀 더 멋진 일, 좀 더 기적적인 일, 막 그런 일들, 아니면 그거는 그렇게 안 하셨겠지만, 당연히 안 하셨겠지만, 막 마술 같은 거 막 공중부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또 예전에 어떤 한때 한 유행이었었던 데는 막 부흥회 같은 데가 교회에서 열렸는데 막 성령 충만 기도회를 한다고 해놓고서 막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대요? 이빨이 금리빨로 막 바뀌었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막 한참 유행이었어요. 막 성령 충만하게 줬더니 이빨이 금리빨로 막 바뀌었대요. 글쎄요, 2000년 전에 왜 그런 일은 안 일어났을까요? 왜 성령 하나님은 말을 바꾸셨을까요? 저는 이 방언이 우리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든지, 때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방언을 하든지, 이것이 두 것이 무엇이 더 맞느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방언을 말하게 한다는 건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방언을 말하게 하심의 조건이 뭐였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왜 제자들을 통하여 말하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냐, 못 알아듣는 방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을 말할 줄 아냐, 못할 줄 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은 왜 이 시간에 제자들에게 말을 바꾸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것을 다른 우리 방언에 대한 말씀들도 여러 구절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한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며 특히 방언을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는 또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 인천 순복교회 믿음의 공동체 우리라면 좀 더 분명히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는 방언을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방언을 말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방언 기도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시던가요? 방언 기도는 응답을 빨리 받게 하는 고속도로와 같은 게 방언 기도입니까? 방언 기도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변화와 어떤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나는 방언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하고 나면 좀 또 속이 더 후련하십니까? 그것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빌어서 방언하시게 하는 이유일까요? 왜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신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을 바꾸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방언하시게 하는 답의 전부라고 제가 오늘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의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방언하면서 나는 내 삶에 이 방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비춰보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다른 언어들의 실체는요 5절에 가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2장 5절 가보실까요? 자,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때라는 건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막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여러분, 나라만 해도 몇 개예요 지금? 지역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많죠? 네, 많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이 태어난 말로 이 제자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11절에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갈릴리 출신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루살렘에는요 6월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래요. 전 유럽에 다 퍼져 있었어요. 물론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다른 나라로 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서 2세, 3세, 우리나라 한국 교포 2세, 3세가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앙의 그 전가가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데리고, 때로는 손주를 데리고 6월절이다, 우리 가야 돼, 1년에 3번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 제사 지내러 가야 된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유대말, 그 당시에 제일 많이 통용되던 헬란말이라던가 아니면 아람어라던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자기가 태어난 지역의 말을 하면서 유대 아람어라던가 유대말을, 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갑자기 자기네 말, 뭐 아프리카 사람이라면 이집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거 뭐야?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던 사람들이 뭐야 하면서 서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큰 소리로. 그러고는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아니 저 사람들 갈릴리 출신 아니야? 누구야? 그랬더니 야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야. 아니 그 시골 사람? 언제 외국어를 배웠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막 번져나가며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두 가지에 놀란 것이죠. 하나는 저 외국어를 자기네들 말을 하는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다. 두 번째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에 놀라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낮은 심령으로 주님의 약속을 사모하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이 한 번도 말해본 적 없고 배워본 적 없는 다른 나라 말을 통해서 여러분 방언하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그런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저도 봤습니다. 일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일본어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영어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실제로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 영어 방언을 주세요 하고 막 기도한 적이 있어요. 왜? 영어 배우기 싫으니까. 그럼 영어 잘하겠지. 근데 이건 착각이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건 우스갯소리지만 보세요. 그 땅에 다 몰려있던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구경 온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각국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구원자,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나 그들의 귀는,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눈은 이미 깜깜하게 닫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수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 복음의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습니다. 구원자가 왔으나 그들의 귀는 닫혀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었고 구원자를 몰라봤기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몰려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몰려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예수는 반역자요 신성 모독자요, 그를 쫓는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동일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귀가 더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더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져서 더 예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안 들릴 때가 있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질 때가 없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가끔씩 이런 얘기가 들려와요. 목사님, 제가 예전만 못해요.
예전만 신앙 갖지 못해요? 왜 교회들은 한때, 아니 정말 많이 초대교회 때의 신앙, 첫 신앙을 회복하자를 왜 맨날 외쳐야 됩니까? 왜 첫 신앙을 회복하자, 첫 신앙을 회복하자?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가 내 제일 좋았던 신앙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이 마치 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인 것처럼 돼가냐는 거예요. 더 어제보다 저는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어제보다 저는 오늘 조금 더 예수님의 말씀이 더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서로 고백해야 될 일 아닐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처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해가 안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 안 보여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안 들려지기 시작한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여러분들 한번 펴서 보시겠어요? 창세기 11장 찾기 쉽죠? 창세기는 다행이죠? 네, 함께 읽어볼게요. 창세기 11장 1절 시작.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아멘.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예,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녀들로 시작되어 온 땅에 다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충만해졌어요. 그때는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런데요, 여러분들 아직 덮지 마세요. 11장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하라 그랬으니까 옮겨가야 돼요.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이제 말하는 게 나와요. 그들의 입에서는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던 그들의 입에서는 도대체 무슨 말이 튀어 처음에 나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 내용은 그거예요.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중으로 진흙을 내고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던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탑을 꼭대기로 쌓아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 우리 한번 가보자 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이 너가 저거를 먹는 날에는 정녕 하나님과 같아지리니. 지금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던 그 홍수를 겪고 난 뒤에 그 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고 났던 그 세대가 그 말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그 원죄에 갇혀서, 죄의 그 원죄에 갇혀 있어서 나오는 말은 다시 하나님과 같아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불순종해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 보여, 우리끼리.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결국 불순종이요 또 다른 죄악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탑을 쌓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같아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의 언어를 두시고 하나로 말할 수 있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당시만 해도 아직은 문자라는 것이 없었겠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 뭐예요? 신앙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녁을 먹으며 둘러앉아서, 아들아, 오래전에 이 땅에 홍수가 있었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어. 너희의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 알지?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이 땅의 심판을 모든 것을 다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노아 할아버지와 그 가족들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다시 여기 우리가 살아있는 거란다. 또 그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또 물려주죠, 신앙을.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단다.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그 피조물이란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 한마디의 말 하나의 언어로 전파돼 가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은 그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죄악의 말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사람들은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언어들이 바뀌어졌습니다. 바로 옆에서 벽돌을 굽고 벽돌을 쌓았던 사람이 나랑 전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영어로 얘기하고 저는 이쪽 사람은 한국말로 얘기하고 도대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옆에 보니까 저쪽 넘어 보니까 한국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영어 하던 사람이 저쪽 보니까 영어 하는 사람이 있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영어 하던 사람끼리, 일본어 하는 사람끼리, 한국어 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못 알아듣는 사람끼리는 서로 갈라져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흩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흩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방법이 하나님이 좋으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더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왜요? 이제는 언어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기억이,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이 하나의 언어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말이 바뀌어지고 만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주랑 얘기하는데 손주가 다른 말을 하고 있네. 할아버지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두면 인간은 그 죄악의 말들을 계속 할 것이니까 결국은 언어를 바꾸셨어요. 사람들은 각 사방으로 같은 언어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점점점 약해져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언어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그 흔적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신화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저 유럽 쪽에 가면, 중동 유럽 쪽에 가면 신화 여러 나라의 여러 지역의 신화를 보면 비슷합니다. 신화들이 무슨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억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이 바뀌어지면서 흩어진 수많은 각각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언어가 아니라 이제는 직접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 11장이 끝나고 12장에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이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복음의 사랑은 언어가 바뀌어지면서 끊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의 완성,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말만 입만 열면 죄를 향하고 있던 그 죄악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한 그 결정이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파케 하시려면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언어를 하나로 다시 만드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언어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언어가 되게 하시는 건 당연히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각각의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밀하십니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방언은 그 땅에 유대인들 땅에 모였던 세계 갖고 마침내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요. 한순간에 일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끊어졌던 그 구원의 계획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흩으셨고요,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한 곳에 6월절에 다 모아놓으셨어요. 예루살렘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바꿔서 그들에게 다 들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각각 자기의 사는 곳으로 돌아가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나요. 나중에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종교개혁을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보다 권력에 눈이 멀어지고 캐톨릭이 그 방향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실 때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마틴 루터며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을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은 힘이 약했습니다. 교황의 힘은 어마어마했어요. 왕보다도 더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캐톨릭 신부들만 볼 수 있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성도들은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성경을 읽어줄 때도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도 그리스 사람들이면 헬라어로 성경을 읽어줘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읽었습니다. 라틴어로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성경의 말씀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셨느냐, 역사 가운데 첫째, 번역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고요. 둘째, 번역한 성경을 어떻게 해요? 성경, 그 캐톨릭 성당 안에만 있던 성경을 성도들에게 쥐어지게 하기 위해서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활자를 만들어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 인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이 자기네 나라 말로 인쇄가 되어져서 성경이 성도들 손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제들이 하는 말이랑 성경의 말이랑 다르다는 것을 성도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니구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세밀하십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탁 물러 모아놓고 각각 나라의 말들로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의 언어로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우신 계획이십니까? 이것이 방언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들려주는 것. 죄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언어들을 하나로 다시 만드셔서 들을 수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입술은 이런 입술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과 반역으로 달라진 언어, 그래서 들을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들려주는 입술, 그 입술이 방언을 말하는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입술이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방언을 말하는 입술이 방언의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 나아가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모함하고 나누어지는 그런 말을 하는 입술이 되어진다면, 마치 바벨탑을 쌓던 백성들과 똑같은 말을 하는 입술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일까요? 성령님이 우리들의 입술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입술이라면 2000년 전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세계 각국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로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골방에 앉아서만, 성전에 앉아서만 기도하는 입술이, 방언을 말하는 입술이 진정한 방언의 입술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방언을 정말 말하는 입술이라면 오히려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를 시작했으나 그 소리는 예루살렘 전역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번져나갔던 것처럼, 기도 예배당 안에서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입술을 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분열과 나누어짐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었던, 들을 수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돼야 진정 방언을 말하는 입술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방언을 말하는 입술이라면 더 삶의 자리로 나가서 들려줘야 돼요. 물론 조심하십시오. 직장에 나가서 갑자기 여러분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그분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큰일이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큰일에서, 여기서 큰일이라는 단어는 메갈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명기 11장 2절에도 나오는 단어고 시편 71편에도 나오는 단어이고, 그런데 신명기 11장에서는 뭐라고 해석되어져 있냐면 위엄이라는 단어로 해석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엄이래요. 무슨 위엄이냐면 신명기에 그 위엄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신 그 위엄을 말하는 거예요. 또 시편 71편 19절에도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라는, 거기서도 큰 일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20절에, 시편 71편 20절에 그 큰 일이 뭐냐?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충만하셔서 제자들의 입술을 바꾸시고 각각의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말하게 하신 그 소식은, 그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아니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역사를 쭉 말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신 맨 마지막에 종결점은 여러분 어디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세계 각국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든 걸 알고 베드로가, 제자들이 다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내 말로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합니까? 제자들 스스로도 놀랐을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언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 큰 일이란 이것입니다 하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각국의 언어로 들려준 그 방언의 마지막은 얼마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왔으나 너희의 말이 흩어지고 너희 말이 다르고 너희가 들을 유대인들조차도 그 귀가 닫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너희들이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너희의 그리스도요, 너희의 구원자라 라고 말하기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 설교를 통하여 무려 몇 명이 돌아옵니까? 3,000명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통해 말하게 하심이 방언입니다. 그것이 알아들 수 있는 방언 말이든지
때로는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이든지 그 방법 또한 성령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그 성령의 방언의 마지막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그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혼 구원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도대체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비서실장이 되셔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그래서 나를 뚫레뚫레 따라다니셔야만 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왜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비서실장, 내 필요한 것을? 아니죠. 왜 함께 해달라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에 이끌리는 삶이, 예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어디 갈까요? 주님, 오늘 직장 나가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오늘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어저께 그 일 처리 안 돼서 되게 속상했어요. 주님,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주님? 어떻게 해결해요,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 저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성령 하나님의 말로써 우리가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말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삶의 태도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은 불과 같이 그들을 변화시키셨고 제자들의 입술을 열어 세계 각국의 언어로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예루살렘에 모인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가며 각각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 곧 구원의 계획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은 멈췄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듣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든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택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방언을 말하는, 성령님께서 저희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게 하신 입술이라면 그 입술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분열과 다툼을 말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연합과 하나 되게 하심을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세계 각국에 다 찢어져서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그들에게 언어가 하나 되게 하듯이 세계 각국의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 하나 되어 복음을 듣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입술이 되어지고, 분리된 것을 하나로 만들고 사랑이 없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을 진실로 말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직 저는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입술이 삶에서 화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듣게 말하는 입술이라면,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방언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실로 방언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방언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입술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 깨달은 대로, 또 나는 정말 방언을 허락하셨는데 그 방언이 교회 안에서만 말하는 입술이었는지, 아니면 삶에서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그런 입술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진실된 참된 방언을 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